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그런 성경책입니다. 디모데와 더불어 사도가 또한 아끼고 사랑했던 디도라는 그런 영적인 아들, 그런 사역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쉽게 말해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목회자에게 쓴 이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입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의 기능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 그런 기능을 아는 것, 그의 사명을 아는 것이 또 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 서신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사도는 1장 10절로 16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는 진정한 교사들의 그런 선생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이제 1절을 보니까요, 바른 교훈에 합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목회자의 가르침은 바른 교리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은 이제 남녀노소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는 나이 많은 남자의 경우부터 다룹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 든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근신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젊은 남자들은 근신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는 종교적인 의식에 의한 그런 영역의 변화가 아니라 성품과 겸손, 친절과 절제와 같은 신앙 인격의 변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면 바른 교리를 가르침으로 반드시 이 삶으로 그리고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둘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단순히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에 의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지식적인 교사의 역할만을 또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만 앞세우는 것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는 범사의 디도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가르칠 때는 정직함과 진지함,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6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르침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냥 가르침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려면,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려면 모든 신자들은 자신이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같이 드릴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종의 신분으로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범사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기쁘게 하고 거짓으로 떼어먹지 말며 선한 충성을 할 것을 권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질서를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무엇을 먼저 느끼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모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모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여러분 깨닫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범사의 정직함과 진지함,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함을 보이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렵다는 걸 나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든지 아니면 교회 앞에 서 있는 직분자들의 삶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정죄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이해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걸 굳이 말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오늘날에 목회자와 회중들 사이에 불신의 골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중은 목회자들 또는 앞에 서는 직분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이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사랑으로 목회자를 위해 그리고 직분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다 보면 정말 본이 되지 않는 목회자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자 또한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신대로 빛과 소금으로 범사의 세상 속에서 본을 끼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으로,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그 지도자와 목회자,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게 됩니다. 이걸 놓치면 못하게 되더라고요. 정죄할 대상으로만 보이지 내가 눈물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성도들 또한 또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신도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또한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은 항상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해 관대함과 겸손함으로 대하게 되는 걸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배우게 됩니다. 나는 어떤데? 이러면 나는 정말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제 자신도요, 내 자신, 야 너도 변화 안 된다 할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도리어 이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본을 보여야 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항상 자신을 돌아봐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는 이런 모든 교훈을 세세히 주는 의도, 여러 남녀노소에게 세세히 주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교훈이 중요하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 남녀노소에게 바른 교리에 따라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의 교훈을 따를 때 복음과 예수님의 인격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세하게 삶의 변화를 이끄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교훈을 따르는 실천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종교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교란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 유익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득도하거나 자신이 신이 되거나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 비난거리가 되어버린 데는 바로 이런 초점과 목적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돼야 말씀을 지키는 세상입니다. 기복주의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유익하기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기복주의는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편하면 말씀에 향해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죠. 꼭 이렇게까지 말씀을 따라야 하나요? 꼭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말씀을 지켜야 되나요? 우리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실은 기복주의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 그리고 참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함이란 이 방향을, 이 목적과 초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말하는 교훈에 따른 참된 신자의 삶은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 그리고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12절,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도는 구주의 뜻을 따라서 이 거룩한 삶의 기준을 말하고 권면할 뿐 아니라 심지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기준을 회복하는 그 일 없이 교회의 성장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저주거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에 거룩한 삶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지 마세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저도 그 생각해요. 아무리 사역을 해도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의 회복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더욱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런 거룩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회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영광스럽게 다름질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디도서 2장의 말씀을 풀어 또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교회 안에 있기 원했던 그 모습들이 나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게 해주시고 온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훈에 따라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떠한 세상의 교훈보다 시류에 따르는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 우리 모두가 성경에 따라 나에게 쓰게 와닿을지라도 바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 자녀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있게 해주시고 온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르침이 모든 세대에게 바르게 가르쳐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을 보이는 목회자, 직분자, 선생님, 부모님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회중 사이에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실천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신앙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빛나게 드러내는 신앙 실천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교회가 모든 봉사와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동기가 된 선한 행실의 열심인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열심인 교회, 열심인 신자, 열심인 가정, 우리의 열심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를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올 한 해도 20여일 남았습니다. 남은 이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의지함 가운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온 지체들 붙잡아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